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아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설교 제목을 따라하십니다. 성령의 도우심. 네. 자, 26절의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시작이 되어 있죠. 예, 이와 같이. 그럼 앞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억이 안 나십니다. 당연히 안 납니다. 자, 이와 같이 그 앞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말씀의 주제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자, 현재의 고난과 그 다음에 뭐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비교하고 있죠.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뭐다?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 하나님의 정말 그 기도 응답, 그 영광, 영원한 행복, 그것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미리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을 당하는 것이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일도 예외가 없이 반드시 장차 가져올 축복, 장차 가져올 영광을 예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얘기죠. 이게 믿어지면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겠죠. 이게 안 믿어지면은 주눅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더 안 좋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만약 우리가 성경을 믿지 않으면요 우리의 감각을 믿게 됩니다. 우리의 느낌. 오늘은 그냥 기도하기 싫어. 그럼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더 기도 안 하게 되고 더 기도 안 하게 되고 그러면 있는 믿음마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느낌, 분위기, 환경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니까 복을 받잖아요. 롯은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느낌을 따라갔거든요. 아, 소돔 고모라 좋은 것 같아. 그래 거기서 결국은 망했잖아요. 그래서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거 실패해요. 사단이 결국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오늘 또 우리의 생각이 틀린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더 옳습니다. 더 옳아요. 우리를 복되게 하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자꾸 가져가야 되죠. 그래서 자, 이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결국 어디에 이르게 한다? 불행에 이르게 한다?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피하려고 그래요. 자꾸 다 고난은 피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고난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불행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성도의 고난은 성도가 몸이 아프시다든가 또 일이 잘 안 풀린다든가 자녀들의 좀 이 문제가 생겼다든가 이런 것들이 성도가 당한 이런 고난은 결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불행이 아니라 이건 뭐다? 영광입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게 바로 뭐예요? 오늘의 고난이죠. 고난은 조그맣고 영광은 뭐다? 크다는 얘기예요. 고난은 조그맣고. 이 조그만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 성도가 이걸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지 않으면 안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이걸 믿지 않으면은요 고난은 불행으로 이어져요. 아, 억울하죠? 그렇죠. 이 고난은 축복인데요. 그래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건 믿음의 고백이지. 불신앙은 이걸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바꾸고 표현하면요. 그럼 고난이 없다면 뭐도 없다? 영광도 없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하는 고난이 없다면 앞으로 당할 우리가 맞이하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그랬잖아요. 즉 이 고난은 다시 표현하면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이 고난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고난이 뭐죠? 십자가죠. 이 십자가를 안 지시려고 그랬어요. 예수님 안 지시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져야 돼. 그래서 아멘 받아들였어요.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됐죠? 뭐가 됐죠? 어떻게 됐죠? 부활이 됐잖아요. 자,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있다 없다? 우리가 만든 부활이에요. 그거는요 마귀가 만들어낸 부활이에요. 십자가 없는 부활, 그 길을 가게 만들어요. 그건 가짜예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죠.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무슨 십자가를 지러 오신 거죠? 기도의 십자가를 지러 오신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뭐와 같은 고생이라? 십자가 침 같은 고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이렇게 금요일 밤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이게 십자가지 이게 뭐겠어요? 예? 지금 뭐 하고 있죠? 올림픽 하고 있죠? 올림픽 구경하고 올림픽 보고 드라마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육신적인 안위를 또 집에서 또 푹 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당연히. 하지만은 그러나 내 몸을 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십자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거죠. 이 십자가 좀 질래? 싫어요. 저는 십자가 없이 부활만 할래요. 이제 그렇잖아요. 십자가 없이 복만 받을래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있다 없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그건 기독교, 가짜 기독교예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네. 기도 없는 영광은 응답은 없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기도한 만큼 심은 만큼 그대로 아주 영원한 것, 복된 것을 귀한 것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얘기를 지금 그 앞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이와 같이 성령께서 이거를 확신하고 소망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본성은 이걸 자꾸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고난을 피하려고 그러는 거죠. 십자가를 자꾸 피하려고 그래요. 기도의 자리에 와서도 기도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안타까운 게 뭐였어요? 성전에 오기는 왔는데 뭐만 밟고 갔다고요? 성전에 와서 마당만 밟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못 받은 거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성령께서 아셔요. 그래서 이런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대. 우리 연약함이 뭐예요? 현재의 고난을 통하여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눈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요, 이걸 안 믿어요. 고난은 다 피하려고 그러고, 고난은 다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못 누리게끔 이 마귀 역사의 그 마귀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자꾸 믿음을 갖게 해주신 거죠. 믿게 해주신 거죠. 여러분 믿음도 죽은 믿음이 있고요. 병든 믿음이 있고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요. 건강한 믿음이 있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 사람의 그 믿음이 소망을 갖게 만들면 그건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건강하지 못한 믿음은 소망이 생겨 안 생겨요? 소망이 안 생기죠. 자, 여러분 기도 응답을 믿으세요? 아멘이죠? 근데 그냥 아멘, 지식으로만 진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지식으로만 믿는다면은 여러분 기도에 대한 갈망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전혀 안 생기죠. 이건 죽은 믿음이에요. 믿는다라고 하는데 안 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로되 그랬잖아요. 행함이 왜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기도하면 너는 주께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멘 그래요. 믿는데요. 근데 믿는 게 아니에요. 알기만 해요. 믿진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질 않아요.
왜?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부르짖는다고 뭐 응답이 되겠어? 안 믿는 거죠? 안 믿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죠, 사실은요. 그런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걸 알려주세요. 자꾸 그렇구나. 내 지금 믿음이 건강을 잃고 있구나. 내 몸의 건강만 내가 갖추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실제 내 영혼의 건강을 내가 소홀히 했구나. 그래서 막 기도하는 하나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건강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연약함을 도우시죠. 이 밤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연약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마땅히 뭐를 하지 못한다고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대요.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 우리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 중에 최고의 연약함, 바로 뭐냐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조금 잘 못해도요,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잘 살죠? 그렇잖아요. 기도해서 복 받으면 잘 살아요. 좀 못해도요, 남들보다 좀 머리가 좀 딸리고요, 좀 노력이 딸려도요, 복을 받은 사람들 잘 살아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하고 머리가 영민해도요, 복 받지 못한 인생은 항상 피곤하게 돼 있어요. 이 복이 누구에게 임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죠. 우리가 잘 아는 찬송 가사대로. 그래서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마땅히 기도. 이 말은 뭐예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기도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성이 그래요. 자꾸 하나님 피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싫어하는 육체의 죄된 본성이 있다. 해야 되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이거 못하게 되는 거죠. 그게 로마서 7장의 탄식 아니.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도 기도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려고 왔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육체의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하면서 바울이 탄식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이 위대한 그 믿음의 거성도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추측. 기도하기를 그도 싫어했다는 거예요. 본성은 싫어했다는 거예요. 본성은요. 본성은 싫어했는데 그걸 극복한 거죠. 그걸 성령으로 극복했다는 얘기예요. 또 두 번째,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는 기도를 잘 못한다는 뜻이에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기도를 여러분들이 딱 녹음기를 틀어놓고 여러분 기도를 한번 딱 녹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썩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지요? 맞아요,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들어도 마음에 안 드는데 저분이 들으면 마음에 드실까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기도는 정욕에서 출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 정욕. 또 이 마음이 심히 부패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운 거예요. 기도를 잘한다는 말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간구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세서 내 생각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잘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정해놓은 거죠.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부분도 있고 하긴 하는데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일까? 실컷 했는데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다 보면 이게 기도에 자꾸 좌절이 돼요. 왜? 응답이 잘 안 되니까. 기도하기 싫어하는 기도 응답이 없죠. 또 기도하는데 정욕의 기도는 하나님 듣지 않으시잖아요. 기도를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를 점점 하기 싫어하게 돼, 안 하게 돼요. 기도를 안 하게 되면 기도의 응답도 없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시기 위해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다 성령님이 계시죠?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성전이라고 하셨잖아요. 도우신대요. 그래서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이 도우신대요. 성령이. 여러분은 우리를 도우신대요. 이 밤도 우리를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기대하세요. 이 성령이 어떻게 도와주시냐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신다? 간구 기도하신대요. 이 속에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기도는 일단 어떤 자세가,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냐면요, 탄식의 기도가 필요하다. 예수님도 육체로 계시는 동안 어떻게 기도하셨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의 정말 중요한 정신과 태도는 바로 뭐냐면 통곡, 탄식, 간절함, 부르짖음, 이러한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거룩하게 이렇게 그런 거룩이 사실 아닌데, 그런 기도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 더 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식들이 아버지 좀 주세요. 주시는 마음대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이러는 것하고 아버지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아버지 이거 안 해주시면 저 큰일 납니다. 저를 좀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매달리면은요, 그 들어주시잖아요. 그래도요. 뭐 거만하게 주든 말든 마음대로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참 이 뭐야? 이제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주고 싶어 하시지만은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 우리가요. 그래서 그걸 누가 도우신다? 성령이 도우신대요. 성령이 그렇게 기도하게 도와주십니다. 내가 하려고만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도와주신다.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간절히 부르짖는 것은, 그거는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요, 정말로 탄식하는 마음으로 말할 수 없다는 말은 뭐예요? 도저히 어떻게 표현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이런 거죠. 어떻게 내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이 마음에 어떻게 내가 이렇게 어떻게 이 마음에서 뜨거움이 일어나지? 그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정말 그냥 막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요. 조금 하다가 포기해버리죠. 하다가, 아유, 힘들어. 그러나 성령께서 도우시면은요, 이거를 막 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는 달라요. 뭔가, 진짜 뭐예요?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잖아요. 구할 때부터 벌써 알아요. 운동선수들이 그러잖아요. 운동선수들이 야구선수들이 딱 치고 나면요, 홈런이면 홈런인 줄 안다 모른다? 안 돼요. 딱 배트에 맞을 때 홈런인 줄 안 돼요. 홈런 넘어가서 확인, 홈런이야 뭐 이런 게 아니라 딱 맞는 순간부터 감이 온대요. 여러분, 그걸 하찮은 그런 것도 여러분 감이 오는데,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가 감이 안 오겠어요? 오겠죠? 네, 성령에 의하여 감이 온다는 거예요. 감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비합니까? 그래서 감이 오니까 기도가 잘 될까 안 될까요? 잘 되는 거죠. 너무 신나는 거예요. 막 이게 응답될 것 같아요. 막 응답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런 기도는 응답이 돼요.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에 의한 기도예요. 성령에 의한 기도예요. 자, 27절 말씀 봅시다. 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을 생각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여기서 보면요, 이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마음을 뭐 하시는 분이다? 살피시는 분이래요.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의 뭐냐면요, 우리의 얼굴 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런 자세, 어떤 몸의 어떤 제수,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뭘 보신다? 마음을 보신대요. 마음. 여러분, 참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하게 돼 있고 얼굴로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도 없는 건 표현할 수 있어요, 사실요. 이건 연기라 그러죠, 연기. 하나님은 연기에 속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진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속일 수 없다는 거죠. 지금도 이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세요. 네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무슨 생각하세요? 예? 무슨 생각할까 우리가요? 예. 만물 중에 10이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에요. 죄된 생각이 없을 수가 없어요.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안 그러고 싶은데도 이게 참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생각 들고 나쁜 생각 들기도 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걸 내가 하나님 다 아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예배가 되겠어요? 기도가 되겠어요?
한들 그게 응답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가인의 제사밖에 안 되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 뜻대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이 누구다?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게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은 나는 부패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나는 별로 좋지 않은 마음 갖고 왔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순간.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인 줄 아시고 그 마음에 소원하고 구하는 것들을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성령 충만 없이는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성령이 이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게 만드신지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먼저 구할 것이 있으니 바로 뭐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죄 씻음과 그 다음에 뭘 구하죠? 성령을 구하는 거죠. 성령을 구하는 자가 될 때, 성령 충만하게,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께서 신비하게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대로의 기도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 같으세요? 안 됩니다. 그런데 돼요. 언제 됩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런 일을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왜? 응답받게 하시려고. 성령의 역사 없이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이에요. 자, 로마서 8장 28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이게 시작이 돼요. 우리가 안다는 말은 헬라어로 보니까 오이다멘, 이게 헬라어인데 뜻이 뭐냐면요, 설명이 필요 없다 이런 뜻입니다. 상식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상식이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상식입니까? 뭐가 상식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을 받는다는 뜻이죠. 우리는 다 알고 있다.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다.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복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 더 사랑해 주세요. 더 축복해 주세요. 그 사람 기도 응답해 주세요.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모든 게 다 복이 되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우리 사랑하는 사람에게 떡 더 주고 싶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더 이뻐 보이잖아요. 하나님도 안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해요. 어떻게 하나님 그 사람 가만히 놔두겠어요? 어떻게 그 사람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겠어요? 상식이죠?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축복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양심적인 거 맞아요. 맞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는 나를 사랑하고요. 정욕이죠. 그러니까요. 세상을 사랑하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들이 정말 숱하죠. 사랑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베드로도 네가 나를 세상 모든 것 중에 나를 제일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 저 예수님 사랑해요. 제일 사랑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애매모호한 대답을 사실 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습니다. 배신했거든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주님을 저주했거든요. 스스로 자신을 판단해 볼 때 분명히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요. 베드로는요. 그러니까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는 일들 족족을 보니까 스스로 자신을 평가할 때 이건 예수님을 사랑한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랑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그냥 예수님께 책임을 돌려버린 거죠.
그래도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래, 나도 안다, 내가 안다. 그런데 너는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하게 될 때, 그때 네가 나를 가장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미리 그냥 막 예수 베드로에게 미리 그냥 사명을 부여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너 나 최고로 사랑할 수 있어. 그래서 넉넉하게 내 사명 감당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곧 어떤 사람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니까 세상 하나는 간고도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기도하는 것이 좀 쉬워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쪽으로 내가 가게 돼 있거든요. 사랑하는 쪽으로 생각하게 돼 있고 사랑하는 쪽으로 몸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내가 해야 되는데 하는데 이게 안 되는데 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 솟아날 때, 그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쉽게 나아갈 수가 있겠죠. 그럴 때 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성령의 기도를 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의 기도죠. 우리의 기도가 생각이 나게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께서 우리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죠.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먼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응답받는 거예요. 간증이 넘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좋은 것도 좋은 것이고요, 나쁜 것도 좋아지는 기도 응답 소원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오직 성령의 충만으로. 29절 말씀, 자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으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미리 하셨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이 누굴까요? 하나님 미리 하시고 이 사람은 내가 내 백성으로 만들 거야 라고 정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래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아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좀 이따 보면 에베소서 창세전에라고 나와 있어요. 미리 하나님 우리 아시고 예수 믿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정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미리 정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미리 하나님 백성 예수 믿게 만들어서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뭐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그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 만들기 위해서.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미리 하나님이 우리를 점 찍어 놨어요. 미리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을 때, 벌써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미리 구원받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 바울이 3층까지 가서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걸 얘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것은,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에서 이제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미리 구원받을 자로 정해놓으신 거였구나. 이런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없었던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었겠는가, 이걸 깨닫고 감사하게 된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오지.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굉장히 선해서 물론 선하신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믿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아멘. 그래요. 근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은, 선택해놓고서 여러분 이렇게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이 목적이 바로 뭐냐면, 그냥 구원만 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 닮게 만드시려고? 예수님 닮게 만드시려고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내 삶의 목적은 뭐예요? 세상의 성공과 번영이 아니에요.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지 뭐. 그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목적을 딱 분명히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나는 뭐 하기 위해 여기 왔다? 예수님 닮기 위해 왔죠? 예, 예수님 닮기 위하여 이 밤에 금요일에 또 모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뭐다? 예수님 닮기 위함이죠. 거기에 딱 표대를 맞추면 안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이게 종교가 돼버려요.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닮기죠. 예,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이유는 그들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닮은 사람 만들기 위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다른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 닮으면 어떻게 돼요? 전도가 돼야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목적을 다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이건 좀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닮지 못하면요 우리는 진정 복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책망받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냐?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너로 나를 좀 닮으라고 내가 네 곁에서 항상 그렇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고 그렇게 내가 너에게 정말 사랑을 베풀었거늘 도대체 너는 뭐 하다 왔니? 그게 뭐냐? 이러면 어떡하고. 여러분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이 점점 하나님 오늘도 주님 닮기 원합니다. 이런 소원의 마음을 품고 탄식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게 뭐죠? 나는 죽고 누구로 사는 사람?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 나는 죽고.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게 누구죠? 정하셔서 부르셨어요. 바로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부르셨다. 어떤 상황에 전도되어서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죠. 이 성도들을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거거든요. 그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택하셨다.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수십 수백억 년 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세상이 창조되기 전이니까 사람이 만들어지기도 전 훨씬 그 전에 이 세상 우주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 와, 엄청나죠? 왜 그러셨다 그랬죠?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서로를 바라볼 때 내가 볼 때 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분은 어떤 분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존귀한 자예요. 내 성도는 절대로 성도를 다른 사람한테도 그래야 되겠지만 가장 첫 번째로 먼저 성도가 성도를 비판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선택하신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존귀하게 살고 말고는 그거는 이제 우리의 과제예요. 우리의 과제지만은 일단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귀한 것처럼 다른 성도님들도 존귀한 자들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고 배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섭리로 그들을 존귀하게 구별되이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서로 축복하는 교회가 됩시다. 예. 우리 성도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는 말은 칭의잖아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의롭다 하신 것이 우리가 의로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지 의로워서 들어가는 건 아니죠. 예, 미리 부르신 정하신 우리들을 이렇게 부르셔서 예수 믿게 만들어 칭의 의롭다 하여 주신 것은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을 영원롭게 성화 예수님 닮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 내 소원보다 먼저가 돼야 되겠죠? 네, 내 소원보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 뭐죠? 성령 예수님 닮는 것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다 같이 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목적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로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죠.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배후에 있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마음이 자꾸 둔해져요. 예수 오래 믿다 보면요,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해요. 또 내가 열심히 믿는데 이렇게 나의 의에 의하여 하나님 은혜가 자꾸 가려져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하나님 구원하셨다, 알긴 알아요. 하지만 별로 그렇게 막 뜨겁게 감사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감사가 식으면요,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이제 눈에 보이는 축복, 이제 눈에 보이는 결과들 있잖아요. 내 소원의 응답, 이런 것들에만 관심을 갖고요, 거기에 기쁨을 두게 되면요, 그게 바로 뭐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는 그런 타락한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변질되면 큰일 나겠죠.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밤이 되길 축복합니다. 지성소로 들어가 주님과의 사귐이 있어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즉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을 닮게 하시고 내가 품은 뜻 주의 뜻과 같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가 정말 이런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려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는요, 순종을 하지도 않습니다. 뭘 내가 왜 그거래, 고맙지도 않은데. 그럼 고마우면요, 말 들어요. 고마우면 말 듭니다. 그러나 별로 고맙지 않아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고마워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그러면 순종 안 할 거예요, 분명히요. 여러분, 하나님 고맙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고마워요. 이걸 먼저 회복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뜻이죠.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하나님을 향한 고마워하는 마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이 자꾸 식어버린다는 거죠. 마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됐다, 이제 타락할 수 있겠다, 종교인으로 바뀌겠구나. 여러분,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창세전부터 택하사 예수 믿게 만드시어 구원해 주시려고 나를 구별되이 사랑하시어 이렇게 점 찍어 놓으시고, 이렇게 오늘도 주의 전을 찾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고 할 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성화하여 나를 닮아야 한단다. 거룩한 그 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 닮기 위해서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 다 같이 함성으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의 소원의 마음을 품고서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